여러분들은 핸드폰 자주 사용하시죠?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뭐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핸드폰 가운데에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또 하는 방문하시는 포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초록색 선생님 쪽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음으로 이렇게 가셔서 정보를 검색하시리라 보는데 이 다음에 상위 메뉴 가운데 하나가 미즈넷이라는 그 상위 메뉴가 있습니다. 뭐 상위 메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데는 뭐 뉴스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웹툰도 있고 어떤 상위 메뉴에는 뭐 스포츠 소식도 있고 연예 소식도 있고 다양한 이런 어떤 상위 메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미즈넷이라는 상위 메뉴가 있는데 이 미즈넷은 뭐 이름 그대로 기혼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상위 메뉴입니다. 뭐 기혼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결혼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방문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들을 이제 글로 써서 올리게 되면 네티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육아 문제나 혹은 직장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남편들은 뭐 진로에 관한 문제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미전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한 시간도 뭐 이렇게 멀다 하고 올라오는 내용이 바로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 가운데에 조금 이제 걸러진 내용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2년 차를 보내고 있는 남편입니다. 3년 전부터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서로에게 흥미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부부는 권태기를 동지애로 극복해 가면서 플라토닉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 남자가 생겼나 봅니다. 아내가 소심한 성격이라 남자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회사에 다녀도 피부가 좋아서 화장을 거짐하지 않았고 머리 염색 또한 안 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외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제 아내가 낯선 여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래에는 평일에 한두 번은 꼭 샤워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물기가 촉촉한 것을 보면은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오전에 목욕탕에 가면 서너 시간은 있다가 오는 것 같은데 녹초가 되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또 언제부터 인간은 저를 피해서 옷을 갈아입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친이 생기면 남편에게도 몸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아내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훤하게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만큼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고 꽉 막힌 듯 속이 답답합니다. 이 사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줍니다. 뭐 평상시에 네가 잘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 이거는 뭐 바람 피는 징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올려가면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가 지금 불륜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 의심한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성에 관한 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으로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성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성에게 참 섹시하게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여성이 눈을 하얗게 흰 눈동자를 보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보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방송에서
참 섹시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네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뜨거웠고 네 남편도 뜨거웠어. 임자 있는 남자, 나누어 갖는 여자가 원하는 게 뭘 것 같니? 혼자 갖고 싶은 것 아니겠어? 이 말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던 친구의 남편과 바람난 뻔뻔한 여자가 한 대사입니다. 그 여자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놀랍게도 작년에 높은 시청률을 보인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 나온 대사입니다. 여러분, 방송 3사는요 매일 아침마다 불륜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출근하셔서 아니면 또 성경책 읽느라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7시 50분만 되면 MBC에서 불륜 드라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이번에는 SBS에서 8시 30분에 드라마를 하는데요, 그 내용 역시도 불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정확하게 9시에 KBS E텔레비전에서도 불륜 드라마를 합니다. 이처럼 방송 3사에서 마치 경쟁을 하듯 그렇게 시청률 경쟁을 벌이듯 불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안 보려고 해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니까 비틀 수 있는 방법을 다 비틀었어요. 그리고 방송 심의 기준을 까딱까딱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각종 불륜에 관한 다양한 소재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왜 드라마 작가들은 이처럼 불륜을 고집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그 젊은 남자들의 불륜, 젊은 남성과 여성의 이 관계는,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직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야기 소재를 다양하게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불륜 드라마는 이 강도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작가들은 이 불륜을 주제로 한 그 지피를 쓴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옹색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에요. 이 불륜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드라마 제작 단가를 한층 낮출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방송국도 이익이고 드라마 작가도 이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면 어떤 무의식 가운데, 어떤 우리 가운데 의식이 생기게 되냐면요, 불륜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 상황이면 나도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륜도 어느 정도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침 드라마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간통죄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정부가, 나라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 인식 가운데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한평생 그 마음이나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정절을 지켜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처럼 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겠다는 이렇게 맹세한 결혼 서약은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지금 간음이 왜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아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마저도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성문란을 보아도 우리는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새롭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순교를 지키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범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그 실체를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그 분으로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간음 혹은 음행, 불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불륜이나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간음이나 음행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되 심히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후회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음행과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마치 바다의 민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이 음행이 밀물처럼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사람들은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한 창세기 한 19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역시 음행이에요. 음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더러웠는지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역사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처럼 성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창세기 못지않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성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많지만 동성애를 좀 놓고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난 2000년도부터요 서울시청 앞에서는 서울 큐 문화축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축제냐면은 동성애자나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양성애자나 뭐 이거는 동성애든 이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래 천성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주권과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나라가 되겠구나. 심지어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잖아요. 대구에서도 올해로 10년째에
이 성문화축제, 큐 문화축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인천에서 성문화축제가 열려지게 되었는데 인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열려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 동인천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찬송하고 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못지않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까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이 심판, 이 두려운 심판을 과연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제 7번째 계명,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번째 간음, 7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보통 7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7개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7번째 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저에게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개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을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지금 복에 관한 말씀도 듣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간음죄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양대 죄악 가운데 기둥을 이루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 통할까요? 남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도 낳았고 로루하마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과 같이 살아요. 음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렇게 부부지간인데 마치 고멜이, 너의 아내인 고멜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신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리고 한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범죄예요. 당사자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여성의 인격은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후속피해는 더 크죠. 평생 동안 대인 기피증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부부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도 어렵게 만들고 배우자도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하여 어미로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남자가 다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그리고 함께 동참한 아내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비단 구약 성경만 이렇게 성범죄를 엄하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범죄를 너무나 어렵게 그리고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성범죄가 법원이나 인간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체 중에서, 백체라는 것은 100가지 지체라는 뜻이죠.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운데에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은 육체와 영혼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간음죄에 대한 궁정의 심판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를 행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몇몇 사람들 구분해 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자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성경에서 저기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저 영원한 시온 성 밖에 있으리라.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간음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어미롭게 다루는 이 간음죄를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러한 말씀임을 깨닫고 반드시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상상 속의 간음도 그 무서운 간음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상상 속의 간음도 간음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교훈을 받았으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을 육체적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렇게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라고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 그 10계명은요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7계명도 10번째 계명 제10계명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른 성적인 대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7계명과 10계명은 이 탐심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7계명은 외적 간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드러나는 간음인데 제10계명은 내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서 탐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적인 간음은 이성을 향한 마음의 탐욕의 뿌리가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하는 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의 간음도 간음죄라고 주님께서 지금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간음은 간음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게 교훈을 받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을 한낱 자신의 성적인 욕구로 해석하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의 창궐한 우리 주변에 널려진 성적인 음란함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성적인 그러한 자유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내가 사랑을 했고 그녀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이면 족하지. 우리를 향한 어떤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고리타분한 윤리적인 잣대를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 조항인데요. 즉 이제는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얼마나 성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이 발전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포장했어도 죄는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고 책임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29절 30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남자들을 향해서 좀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뭐 여자가 음욕을 품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 성범죄는 남성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성이 유혹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여성들은 제외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유혹도 나쁜 것이죠. 여성의 유혹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못한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담장 너머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안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죠?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성범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놓는 탐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 탐욕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성범죄를 부추기는 유혹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벗은 사진만 찍으면 관심을 끌고 돈이 많이 모여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연극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보편적인 내용은 잘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자동차 광고나 술 광고를 보더라도 거의 뭐 옷을 입은 둥 마는 둥 하는 여성이 이렇게 나와야 그 제품이 잘 팔리니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혹을 찾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욕을 자극하는 동영상, 웹툰이라든지 혹은 사진,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일부러 스스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간음죄에 집어넣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범죄도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것도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상 간음은 나중에 행동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행, 성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균이 있다고 해서 다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가 있다고 해서 다 독감 환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다 이겨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저속한 범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라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 통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 속에 간음일지라도 주님이 지극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상 속에서라도 간음을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범죄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성범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은요 너무나 과격해요. 주님께서 과격하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성범죄가 너무나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5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니 이제 안과에 가서 네 눈을 빼라, 외과 수술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범죄가 우리가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으로 보는 음욕을 그리고 유혹을 차단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집을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새와 같아서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악한 생각에 들어앉아서 자리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은 그런 어떤 짧게 입은 그 여성들로 하여금 내가 마음에 음욕이 생기니까 당신 제발 긴 옷을 입고 다니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을 차단해 버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 혹은 도서 가운데에 음란물이 있다면 다 폐기 처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공짜로 만약에 그 음란 공연물을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명심할 것은 간음죄라는 것은 100% 본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깊게 박혀 있는 이런 정욕의 눈, 음욕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욕의 눈, 정욕의 눈을 다 빼어버리고 대신 순결의 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눈을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눈을 넣어서 영적으로 음란과 또한 음행을 이겨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범죄를 이기고 또 치유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손을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5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손이라는 것은 행동의 다른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유혹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것을 차단하고 이제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을 저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이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면서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다룰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내 아내만큼은 내가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셉은 그 주인의 말에 이제 신신당부에 이제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외모를 가졌냐면은 아주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숭했어요. 그리고 성경 표현에 따르면 용모가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노예예요.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기 수하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음욕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나중에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동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단칼에 거절한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접근해서 자신과 관계를 맺자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간음은 주인 보디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여인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집안 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이제 붙잡히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 옷을 벗은 채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처럼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터전을 만드는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간음죄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우리의 오른 손도 빼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유혹도 이겨버리고 그리고 행동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명철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지혜는 말씀입니다. 명철도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간음죄를 이겨낼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서 성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고, 요즘 세상에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거, 요즘 세상에서 아무리 결혼했어도 여자친구 하나 없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또한 어느 때부터인가 동성애가 창궐해져서 커밍 아웃하면서 동성애가 마치 자랑거리인 양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대를,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음욕을 얼마든지 누리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허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낯선 여자의 향기나 여러분의 몸에서 낯선 남자의 그런 향기가 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